우리 신앙 논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대화를 할 때요, 뭐 가족 식구가 되었건, 교회 식구가 되었건, 뭐 직장 동료가 되었건, 대화를 하면서 사실 건데, 때로 말이 안 통해, 그런 때가 있죠. 말이 안 통해, 그런 때에는 더 이상 뭐 대화 단절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뭐 영어를 써가지고 말이 안 통한 거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는 생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동일한 사상이면 서로 잘 통하기 마련이고, 사상과 생각이 다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를 해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대화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그 논조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초등학생들의 생각이 있고 논리가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가르치면 좀 안 좋게 말하면 초딩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들도 다 초딩 논리가 있어요. 좀 더 크면요, 중학생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입장이 있고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중딩 논리예요. 고등학생들도요. 고등 논리? 그러면 학생들만 말고 그러면 장성하는 장년들, 장딩 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걸 생각하지 못하고 편협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그들의 입장과 생각과 주장이 있지만 그것만 주장하게 되면 말이 안 통하죠, 당연히. 그래서 초딩 논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장성한 성도들도요, 다 자기 생각만 있고 자기 주장만 있고 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장딩 논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입장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우리 입장이 모아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신앙 논리를 가질 것인가? 믿음의 논리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근간에 어떠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없죠,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 뜻인데,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인가? 이걸 우리가 찾고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찾지 않으면요, 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적 언어를 갖다 말해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했노라 말해도 그럴 때는 서로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언어법은 버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선결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뭐 다 아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차리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깨끗한 그릇에 담습니다. 만일 그 그릇에 이미 무엇인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 더 담을 수 없잖아요.
물론 같은 내용물이라 더 담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버리고 비워야 될 것은 그 상태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씻고 난 후, 깨끗하게 한 이후 그 다음에 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면 먼저를 뭘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적절하게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한 음식 속에 음식 집어넣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신앙 논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뭐 한다? 버린다. 자기 생각, 자기 권리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는 것과 내려놓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듣기를 뭐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려놓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려놓다 그러면 그 소유는 여전히 나거든요. 내가 내려놨다.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버려야 됩니다. 자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라야만 우리는 하나님 뜻 소리를 바꿔야 할 수 있죠. 오늘 보면 4장 1절 말씀에서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율법 말고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에 관한 이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업을 받을 자녀이다. 이 자녀가 유업을 얻을 만한 자녀인데 그런데 주인이 정한 때 이전에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주인인데 종이다. 주인인데 종이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고 모든 것에 자유하나 그러나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논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는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초등 논리 이거 말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이 이른 우리 주의 성도들은 내가 비록 주인일지라도 종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내려놔야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면 또 도로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우리 경건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 내려놓잖아요.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내려놓습니다. 그랬다가 도로 교회 집에 돌아가시면 도로 가져가시잖아요. 자기 거니까. 내려놨으니까.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버렸으면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져갈 이유가 없고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 내가 교회에 여러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는가 하면 왜 내 생각 안 들어줘? 왜 내 권리대로 안 해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는다. 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남은 거 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제 더 이상 내 것 아니다. 내 권리인데 내 것 아니다라고 버리니까 그것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속에서 화병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버리니까 그 내려놓았던 포기했던 권리가 무엇으로 변화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으로 변화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놨죠, 사실은. 자기 내려놓은 포기하는 권리보다 더 큰 영광의 권리가 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10원짜리 10개 가지고 있다 좋아하지 말고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더 좋아할 줄 알아야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런 정도의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처럼 여겨지지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개척 멤버입니다.
개척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과 많은 헌신과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로부터 어떤 물질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교회로부터 당연히 존중받고 인정받고 당연히 그런 거를 기대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충성하시고 봉사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수고했는데 뭐 특별히 내가 뭘 바라고 뭘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내 건강 나도 몸 아프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몫 도하는 심정으로 수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주네. 굉장히 서운해. 그 서운함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그런까지.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평가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당연히 목회자로서 안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일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좋은 소리 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만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나 유익함을 위해서 아무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뭐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또 사람이 여럿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바도 다르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속상한 겁니다,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뭔 살아도 속이 상한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속상한 상태로 있게 되면 그냥 어린애고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일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단계에서,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 한마디가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런데 좀 그런 연단 받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님 보시기 때는 제가 아직까지 어린애 같아가지고 그냥 한마디에 푹푹 써질 것 같습니까? 요즘은 그래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물론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길 바라죠. 당연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명예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속 아픈 거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하지 않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속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요. 네.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애들 하는 표현들은 어쩔 TV,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좋은 말, 영광, 그것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논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논리를 쓰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권리랄지라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냥 싹싹 비워먹었다 그러지 마시고 보리삭 몇 줌 집어 던지는 심정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다 얻으려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100%다 얻으려 하지 마시고 좋은 말 절반 들었으면 안 좋은 말 50% 들어오면 그 잘한 겁니다. 잘한 거. 50%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타율로 말하면 5할이 5할. 야구에서요. 3할만 쳐도 잘했다고 평가받습니다. 3할. 10번 나와가지고 3번 때려 3번만 안 쳐도 잘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10번 해가지고 5번 욕먹고 5번 잘했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5번 욕먹었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5번 잘했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앙 논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말고 버리는 겁니다. 버린 거면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다 코 풀어가지고 버리셔야 돼요. 코 풀어가지고. 다시 죽을 생각 없도록. 더러운 거라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버리면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니까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논리를
펴는 자들은 좀 기다려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기다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약속했으나 또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보내셨습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다 찼다. 이 말씀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보통 실수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르치는 그러한 굉장히 높은 확률이 언제인가 하면 마음의 조급함이 일어날 때입니다. 급한 마음을 하게 되면 그 음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어머니들이 음식할 때도 좀 차분하게 하면 할 텐데 좀 급한 마음에 하게 되면 뭐 하나 빼먹었네? 애들 빨리 먹이려고. 예전에 저도 가끔 이제 학생 때나 신학생 때나 집에 가면 이제 시간 없으면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밥을 차려주시겠다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평소 먹지도 못할 거 보이니까 고기나 구워야 되겠다. 삼겹살을 구우시는데 익혀서 줘야 되는데 빨리 먹이려고 다 익지도 않은 놈을 줘가지고 익지도 않는 어떻게 먹냐고. 그 마음은 충분히 알죠. 그냥 빨리 먹이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심정이죠. 사실은 빨리 먹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안 익혀줘가지고 다시 익혀달라고. 사람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조급한 마음인 건데 그 조급함 근저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는 게으름이거나 게을러가지고 제때 못해서 항상 바쁜 것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할 게 없거든요. 내가 미리 다 준비해놓고 여유 있으면 아침 출근 시간에 천천히 걸어가요. 근데 이 지역 근처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 아침에 뛰어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말리지도 않고 그냥 찰랑찰랑 물방울 튀기며 뛰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 부지런하네. 저렇게 뛰어가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일찍 나갈 것이지 게을렀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뛰어가는 걸 보면서 부지런하네.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이 집 일찍 일어나가지고 책가방 다 챙겨놓고 숙제 다 해놓고 아침 먹고 그러면 천천히 나가요. 근데 숙제도 안 해놨어. 가방도 안 챙겨놨어. 씻지도 않았어. 아침부터 그냥 허겁지겁 서주는 겁니다. 나가다 또 잃어버리고 돌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조급한 마음, 이걸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급하다.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일이 많아서 급한 거 말고요. 이 어떤 조급함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쿵쿵쿵 뛰던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쿵쾅 뛰어가요. 심장 박동이 그렇게 뛴다는 것은 뭔가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심장 박동수가 좀 올라간다. 쿵쾅쿵쾅쿵쾅쿵쾅. 그거는 신앙의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어떤 일이건 안정하고 차분하고 고요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또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기다리는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잖아요. 언제까지? 그 때가 임할 때까지. 그 많은 선자를 보내놓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뜻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배교하면서 그런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의 논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때라고 하는 건 우리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는가? 뭐가 하나님의 때인가? 우리의 모든 기준은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기다리시죠? 급하니까.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못해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 아들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의 조급한 마음이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민족적 그러한 분정의 씨앗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비록 어떻게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무엇하셔라? 인내하시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그때 비록 대적들이 대적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악한 말 속에서도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서 어떤 일이 변화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휙휙 옮기지 마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실 주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도 지금 당장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좀 기다려라. 하다못해 훈련받은 강아지들도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줄 알고 엎드리면 엎드릴 줄 아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 불쑥 나오고 자기 생각 툭 튀어나오고 이거 결코 훈련받지 못한 막대 먹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결코 신앙 논조가 될 수가 없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때는 하나님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목도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자녀 손때에 가서 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과 사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 그랬으니까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야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말이 서로 통할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다 버리시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과 행실을 이뤄갈 수 있는 신앙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둘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또 신앙 논리를 지닐 것인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실에서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논리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에 이끌려 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기가 노력해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 태어난 거죠. 이 아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한 거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다 부모의 행위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다 떠나가지고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 본문 4장 6절 말씀에서요.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 그랬죠. 아빠가 뭐냐 아빠가. 아바 그래야지 뭐가 좀 괜찮지. 아빠가 뭐냐. 원래 아빠예요.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빠한테 아빠. 아람어로서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그러듯이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우리가 뭐 아빠 그러면 뭔가 좀 경솔해 보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만큼의 친밀감과 개인적인 일화, 에피소드 이런 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 판별을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해 주시면 아들의 영이 있는 겁니다. 이 제일교회 속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들 말씀하시겠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뭐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난 사실 좀 꺼림칙한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난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란 말 말씀드렸었죠. 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못했다고.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아버지란 말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란 말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아빠란 말 해봤지만 아버지란 말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저에게서 아버지란 말은 굉장히 어색한 날. 하나님 아버지란 말도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 읽기도 했고 뭐 따라 해봤지만 그냥 마음속에 100% 하나님 아버지 동의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그랬느냐?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거 이상한 거.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믿는데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하고 그냥 파테르.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거든요. 기도할 때도 파테르. 어떻게 보면 좀 뭐 유식해 보이는 말이 같지만 저는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큰 갈등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저의 입에서 나오고 이후 그 전과 후는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와도 같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은총이요. 큰 복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고 이건 표면적인 증거고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간 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 특징을 알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무땡땡함이 있느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 암송 구절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염려며 근심이며 고통이며 나를 얽매여 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내 마음의 모든 근심이며 고통이며 괴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박이 풀어질 것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은 비록 세상에 시험이 여전히 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심령의 무엇을 얻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더 이상 메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결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어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여러 가지 말로서 나를 얼굴먹어 있고 포박하고 두 손을 꽁꽁 묶을지라도 그 주의 영이 풀어주는 겁니다. 술래잡기 할 때 야도 풀어 땡 해주는 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결박과 모든 매임과 염려와 근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제 우리가 신앙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 그러면 그게 뭐지? 그게 아니고 사람 육체가 아닌 모든 게 영인 겁니다. 우리의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생각이며 우리 양심이며 우리 모든 사상이며 마음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 말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생각도, 사상도, 우리 모든 마음 쓰는 것도, 양심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주의 영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 사상이요 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거저받은 것.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두 글자로 뭐라 말하죠? 거저받았다? 예, 선물. 그 선물을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은혜. 거저받았다는 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 거저 주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앙 논리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총들을 함께 또 나누는 겁니다.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던 권리가 내게 생긴 거니까 그거 너 꽁꽁 가지고 있어라가 아니고 나누어라. 우리 본문 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모든 권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권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므로 또한 너희가 거저 나눠주는 자가 되라. 나눠주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복 받으실 것이고, 이건 성경적 증거, 은혜를 베풀고 해주는 사람들은 잘 될 거라 그래서 성경이 약속이 그래요. 아멘. 예, 장로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금방 그 수양회 통해서 저희가 어떤 관점 하나가 바뀌었는데, 사실 그 목회자로서 교회가 뭐 잘 되길 바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그런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당연히 제일교회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조그만 교회를 더 바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숫자도 더 많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교회가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런 교회가 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수양회를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길을 쳐다보지 말고 뒤로 돌아봐라. 내가 이제 80점 받았는데 나 어떻게 하면 90점, 100점 맞지? 그거 말고 뒤에 지금 50점, 60점 맞은 애들도 있다. 그들 좀 손을 잡아줘라.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교회 부족한 것도 많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실 건데 그 뒤를 돌아보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된다? 나누셔야 돼.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외국 나가서 이것도 좋은 선교긴 한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 돌아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돌아보고 굉장히 큰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정말 교인 한 명 앉혀놓고 설교했어요, 사실. 금요일날 같은 금요 기도회 때는 집사님 한 분 나오시는데 한 분 앉혀놓고 설교하면서도 교회가 크진 않았지만 의자당 한 사람씩만 앉아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서 그러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좀 그런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복된 겁니다. 이 수양에 또 오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또 그런 후배 목사님들 돌아보면서 두 번째 설교하셨던 그 하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 첨탑 올라가서 떨어졌다. 청소하는 데가 떨어졌다. 그 첨탑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비용이 꽤 든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먼저 말 꺼낸 건 아닌데 장로님께서 먼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적으로 좀 돕자. 그런 말이 나와서 돕기로 했습니다. 노예적으로 돕기로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할 건데 교회에서 하는 거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좀 섬겨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드신 분들은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거니까 연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첨탑 철거하고 LED 십자가를 단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참여하실 분들은 흔쾌히 하시면 자율적으로요. 하실 분은 강제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누고 베푼다는 거,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어제 장로님들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다른 교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어려운 교회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 옳다, 맞다. 우리도 그런 교회들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복된 기회를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편 112편 5절 말씀에서는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잘 되실 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제가 사진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할 건데요. 그걸 보는 순간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불만이 있다거나 원망이 있으면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뉴스에서는 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잖아요. 땅바닥에 시신들. 고스란히 있는 걸 정말 경알금치 못했는데 정말 그 피투성이채로 어린아이 끌어안고 있는 그 어머니 모습을 보고 이 사진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가? 공개를 할 겁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 생각하시고 어려운데 돌아본다. 다른 교회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들 돌아보고요. 또 시리에 빠진 형제들, 시험에 드는 형제들 돌아보시고요. 약한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돌아보시고요. 위로의 말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요. 신앙의 논리로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힘쓰게 주 안에서 은혜를 베풀기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